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오늘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구독자도 늘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조회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댓글들을 많이 안 남기시는데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눔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또 제 오래 알던 모든 지인분들도 이렇게 또 연락을 해주시고 또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구독했다 막 이러면서 힘을 주시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아들도 매일 밀린 구독 누를게 좋아요 누를게 그러면서 제 아들도 눌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큐티 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4장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목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지난 월요일 날 보신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됐고요. 아비야는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참 완벽하고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섰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역대기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인 그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유다 왕국을 도와주셨다라는 기록이 역대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시는 바람에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원인이 바로 이 메시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부터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나라가 안정된다. 왕이, 리더가, 지도자가 하나님 편이면 나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이 뚜렷한 메시지잖아요. 반대로 왕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하나님과 맞서고 왕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두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왕국, 그 왕국의 왕들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비교해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역대하 14장부터는 아사 왕의 통치가 16장까지 소개가 되는데 이 아사라는 왕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시 이 메시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 왕과 더불어 백성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왕과 더불어 그 모든 백성을 고통 속에 두신다라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아사 왕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통치가 14장 초기, 15장 중기, 16장 말기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사 왕이 통치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의 마음들을 버리고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되는 모습과 함께 이 유다 왕국의 이 안정, 평화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 백성까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지도자 리더와 그 백성 따르는 모든 수하들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두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아사 왕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아사 왕의 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앞에서의 왕들과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 보면 아사가 왕에 오른 처음 10년은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딱 전제를 두고 있죠. 초기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2절부터 소개가 됐겠죠. 2절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 아사는 통치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4절에 아사는 유다 백성에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명확한 메시지죠. 아사는 우상을 다 없앴고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간 거예요. 백성들이 막 혼란하고 흐지부지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통치 초기에 아사의 행동을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셨고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5절 끝에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 평화로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고 백성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모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을 했을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것이 명확한 메시지로 보여지게 되죠. 아사의 개혁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를 어디서 배워오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은 생활 속에 종교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물들어 있어요. 특히 이제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은 이 1년의 농사 활동 있잖아요. 뭐를 파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게 심고, 그 다음에 자라고, 수확하고, 거두고, 이런 그 모든 1년의 과정들이 농사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종교의 활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도 종교 활동적으로, 또 그걸 가꾸어 나가는 것도 종교적으로, 거두는 것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몸 스트레칭하고 다이어트 이런데 도움이 되고 몸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주로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사람들이 뭘 배웁니까? 요가 배운다 그러죠. 요가를 많이 해요. 어르신들도 무슨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운다 그러고 어디 유치원에서 저희 딸도 요가를 유치원에서 배우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다리 일자로 했다 그러고 와가지고 남았을 때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가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몸을 스트레칭 하려고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동작 하나하나에 요가에 물든 그 사상 자체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세, 태양 보는 자세, 고양이 자세, 무슨 이런 자세들은 다 하나하나 어떤 몸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자세에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요가의 기반이 종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스트레칭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포장이 되어서 심지어는 교인들도 무방비로 가서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가지고 손잡고 하시고 또 교회 문화 프로그램으로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는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기준으로 볼 때 만약에 노래 교실을 열었는데 어디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열었는데 그 노래 교실에 아주 목 푸는데 좋은 찬불가를 맨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가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가겠어요? 내가 뭐 교회 목사인데 가가지고 노래 좀 실력 좀 늘리려고 갔는데 맨날 목 푸는데 그 지도자가 맨날 목 푸는 동작으로 무슨 뭐 반야심경을 목을 푸는데 아니면 무슨 아미타불을 낮에는 부터 아미타불 이러면서 한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교인들 소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단순히 이건 못 푸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해도 안 갑니다.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요가의 동작들도 다 무슨 종교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요가를 배우는 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손잡고 가서 배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경계해야 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유다 왕국도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가 그 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저희 바알신 배워야 되겠다, 아세라신 배워야 되겠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농경 문화를 배우고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이래야 잘 되나 보다 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산당도 세우고 돌기둥도 세우고 막 우상도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생활을 장악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즉위하자마자 유다 왕국에 벌써 뿌리 박혀 있고 장악하고 있는 그 우상 문화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막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기존의 관례와 관습과 문화를 꺾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에 10년을 평화롭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 평화를 누리는 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국의 이 방어를 강화합니다. 외적의 침입이 만약에 자주 있고 오늘도 침략, 내일도 침략 그랬으면 방어할 생각 못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군대를 정비하고 성도 새롭게 세우고 망대도 건축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다 왕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군대나 방어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줍니다. 그 증거가 본문의 중후반에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세라라는 왕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려고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의 유다 왕국은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합쳐봐야 58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군대는 100만 군사에다가 병거가 300개나 있었습니다. 병거는 당시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전차나 탱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전쟁이죠. 사람 숫자도 배로 많고 또 최첨단 시설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건데 결과가 놀랍게도 예상을 뒤집습니다. 12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사의 군대가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아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붙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아사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큰 군대라는 걸 알아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은 아사 왕인 내가 지휘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아사와 에티오피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에티오피아의 전쟁이다.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외쳐요. 아니 왕이 나를 따르라 내가 나간다 하고 왕이 앞서서 자기의 어떤 멋진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전쟁을 이 군대의 사기를 돋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군인들에게 전쟁에 앞설 군인들에게 내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왕이 뒤로 물러나요. 왕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이.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겨 주신다라는 거죠. 왕이 가장 전면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떠받들어서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워서 싸우는 전쟁으로 했더니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도 역시 르호보암과 아비야처럼 하나님 편에서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항복하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신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혼자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등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고전을 항상 면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가족과 우리 가정도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